감사합니다. 지금 자막에 왜 나에게 이런 문구가 보이시죠?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보통 어느 때이죠? 막 너무나 좋은 선물 받을 때 이런 질문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아니면은 힘들 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어느 경우입니까?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것은 꼭 신자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예상치 않은 일일 경우 더 하는 거죠. 만약에 몇 날 며칠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는 게 딱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하나 머리를 쓰고 방법을 강구하고 할 텐데, 대부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통, 힘듦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신자들만 바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같은 연말 연시가 되면은 앞으로 닥칠 예상 못한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디를 많이 찾습니까? 점집, 요즘에 또 신세대는 타로, 그다음에 사주팔자, 이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로 아니면 어플도 많더라고요. 대략적인 통계가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4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종교인을 합했을 때, 그러면 비종교인이 60%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저희 나라에는 골목골목마다 타로 점집이라 아니면은 많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사주팔자들이 점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가는 포항 주안교회 딱 입구에도 보면요, 주택가 내인데 타로 점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게 역 근처나 버스 정거장도 아닌데 아파트 뒤에 주택가에 한산한데 거기 타로 점집이 딱 있는 거 보면서 참 곳곳에 많이 생기는구나 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까봐 또 온다면 어떻게 피하려고 이렇게 많은 강구를 하게 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빌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고자 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처럼 계속 피해 다닐 것만 하나님께 묻고 바라면서 교회 다니지는 않겠죠. 처음에 접촉점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구나. 기독교는 나의 복락으로 해서 하나님이 뭔가 제시해주고 뭔가 피할 길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종교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지 한번 또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 나는 지금 힘들지만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경우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고난 겪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신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몇 군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상한 심령이 복이다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해를 받음으로써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박해받는 자야, 너는 이미 복이 있다. 너는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박해가 있고 신자들은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넘겨 짚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은 처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 고난이 온다 쳐.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다른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 믿는다는 게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구절 안 찾았지만 더 많은 구절에서 성경에서는 신자라면은 고난을 피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필수라고 합니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이걸 꼭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우리는 마음에 확정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짓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신자들 통해서 순교자들 통해서 우리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믿는 분 가운데서 저도 그 중에 포함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으면 어떤 경우를 합니까? 그 전까지는 우애가 깊고 부모와 형제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안 믿는 집에서 나 교회 다닐래 하는 순간부터 그래 잘 다니는구나 이렇게 맨 처음에 좀 격려해줘요. 왜냐하면은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여라 하는 측에서 잘 다녀 그러지만 믿음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점 그들 입장에서는 광신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니지 마라. 또 뭐 어리면은 때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집안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연말에 회식 자리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술 안 먹을 때 그래 아유 좋은 믿음 가지셨군요. 건강에도 좋군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분위기 깬다고 뭐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었는데 우리 이전 선생님 저를 처음 보실 때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진탕 먹을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예? 까무잡잡해가지고. 근데 저는 인생에서 첫 술잔이 세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한 잔을 또 그 위에 마셨는데 대학교 입학해서 선배가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신고식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인데 보기에도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남들은 그래서 너 모태신앙이니?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습니다. 다만 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걸 그냥 지켜왔다가 그중에 예수 믿다 보니까 이 형 안 먹은 거 앞으로도 안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먹다가 끄는 사람이 참 귀해 보이고 믿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술을 안 먹는데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한 눈을 보더니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동료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심윤보 그냥 에이전시 막 이랬거든요. 심윤보 FP가 안 먹는 거 보니까 참 다시 한번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누군가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먹어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군대에서도 이런 주일날에 교회 간다고 하면 얻어맞습니다. 저도 얻어맞고 몇 번씩 갔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생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 이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고난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 뜻에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선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잠언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나오는 문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많이 봅니까? 선한 사람이 형통하는 걸 많이 봅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이 더 형통한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틀린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악인이 왜 형통하냐면 악인은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그렇지만 선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할지라도 선한 과정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인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봐도 악인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한 방법, 선한 방법.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방법 하나뿐이 선택 못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작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살다 보면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죠. 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범죄함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굳이 이 말씀 구절에 제가 뭐 설명 더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리에 있다면은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체벌인 것이죠. 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징계를 받는 우리가 그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준민이가 있습니다. 제 아들 준민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때립니다. 많이 때리는데 엄청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근데 눈물 뚝 치고 나서 아빠한테 다가오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바로 안아주면은 얘가 이거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안아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징계를 받고 나서 체벌을 받고 나서 부모님께 훈계를 받고 나서 바로 아버님께 가서 아니면 어머니께 가서 제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까요? 아니죠. 어릴 때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점점 가면서 그런 텀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길더라도 돌아오면 다행인 거죠. 근데 훈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벌하는 거로 받아들인다면은 절대 돌아와서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는 최종에 있습니다. 최종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애들가 있어요. 저희 준미가 그렇게 봤는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면서 계속 자라가면서 말을 잘 들어요. 아버님 마음, 어머님 마음 잘 캐치해가지고 잘 듣고 잘해요. 근데 그러나 정반대로 매를 꼭 들어야지만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치면은 어느 경우가 더 아플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매를 들면 더 아플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점점 생각해 보니까 둘 다 아플 것 같아요. 왜 아프냐면은 말을 그걸 잘 듣기 위해서 그 애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하면은 내가 그 자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힘들게 부모 말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아플 것 같고 뭐 맞아 매를 들면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까 또 아플 것 같고 똑같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비유해 봤어요. 하나님은 말을 잘 듣는 신자든 맨 마지막에 매 맞고 돌아오는 신자건 간에 다 아플 것 같다. 사랑으로 아플 것 같다. 그래, 너는 죄성이 있는 놈인데 엇나가고 싶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내 말씀을 말을 잘 순종하여서 그렇게 자기를 누르면서 살았구나. 참 귀한 자리지만 그래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에 좀 아파하실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막 방탕에 살다가 매를 들어서 죽기 직전 일부에 그냥 구원 얻게 만드는 것도 아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어떠한 경우가 됐든 구원을 못 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도 어떠한 경우가 되게 부모님 뜻에 안 따르고 부모님이 바라는 어떤 선한 길에 안 따르고 간다면은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더 거룩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 것은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되고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방금 두 본문을 보았는데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정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은 다시 정리하자 보면은 하나님 뜻에 살기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온다는데 이 세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벗어날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과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은 이 고난과 함께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복이라고 얘기했듯이 오늘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지 고난과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덕담이 아니죠.
악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고통,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있는데 잘 모를 때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고통받는 거 맞나?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 맞나? 징계하는 거 맞나? 그거 자체를 구분 못한다면 힘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비춰서 나를 돌아봐야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질문했을 때 그건 핵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순간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이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알 겁니다. 한 7, 80년대 다 힘들게 살 때 그때 이웃과의 정이 많았나요? 지금이 정이 많은가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더 풍요로우면 더 정을 많이 나눌 것 같고 더 풍족한 삶을 살수록 더 친근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풍족한 삶을 살면 살수록 물질적인 풍족이죠. 하면 살수록 더 정이 없고 더 개인주의해야 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없이 살 때는 내가 좀 더 벌면은 남들 나눠주고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상하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기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또 한번 우리가 말씀 구절을 통해서 보자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기 이 구절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연말 통고 역시 때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뽑을 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뽑고 싶어 하지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거의 1년 내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복돋아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매주마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성도들과 나 자신을 봤을 때 이 말씀에서 뭐지? 이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시험에 당하고 또 시험에도 실패하고 어쩌다 간간히 패스하지만 또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피하게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이상적인 현상,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만 쓴 것인가? 믿는 신자에게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믿는 신자에게 모두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신자에게 모두에게 시험을 피할 수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을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식선에 느껴지는 삶 속에 느껴지는 현실 세계에 느껴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고 한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수능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근데 뭐 모의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잘 봤어요. 근데 이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인데 수능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걸까요? 그전에는 다 만점이었는데 수능에서 떨어졌어요. 정반대로 보통 때는 죽을 쓰는데 수능 어떻게 잘 봤어요.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합격한 사람일까요? 그걸 이게 좀 넓게 보고 길게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자는 누구에게나 합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받아놓은 합격증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면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시험을 합격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고 감당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잘한 시험과 고통은 넉넉히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을 눈에 보이는 지금 즉각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험인데 이미 합격을 예비하신 시험을 우리는 다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실패치 않으시고 학생들에게 수많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받아도 나중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 낭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합격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자면은 수능도 못 봤어요. 일반 시험도 다 못 봤어요. 그런데 너 특차로 갖고 있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천국이라는 대학에 특차에 대한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합격증을 받았다고 나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합격증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나태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더 거룩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모든 시험에 이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근데 그래도 집안이 엄청 잘 살았어요. 지역 유지였습니다. 지역 유지였는데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 12월 달인 것 같아요. 12월 달에 길거리에 내앉았습니다. 내앉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차 아십니까? 포텐셜하는 거. 대학교 때 제가 끌고 다녔습니다. 끌고 다니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5층짜리 건물에. 그런 데서 살았는데 살다가 한 달도 안 돼서 그 옆에 길거리로 모든 짐이 장롱이라게 내가 비 오는 날에 다 나갔죠. 인도 명령이라는 거 받아가지고 딱지 붙고 막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낭망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 안 믿던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고난, 육체적인 고난, 현실의 고난이었지만은 영원 세계의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얘기입니까? 저만의 얘기일까요? 저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도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도 기뻤지만 우리 부모님 믿었다는 그 기쁨 속에 그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차비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다행히 그래도 지금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니까 뿔뿔이 친구네 흩어져서 얹혀서 1년 넘게 살았어요. 왜 다행이라면 그 중에 여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 저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경우 겪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고통의 시기를 견디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왜 나에게, 맨 처음에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크신 은혜가,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내년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